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에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만 오시지 마시고요, 속도원들이라든지 수요일에 올 수 있는 분들 옆구리를 찌르시던 끌고 오시던 좀 빈자리를 같이 채우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나눠볼까요?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얼굴에 빛이 나요? 제가 보기에만 그런가요? 자, 이제 이번 주부터 또 다른 시리즈가 시작되어지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12월 달까지 5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5주간에 걸쳐서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요.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여러분 교재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만든 책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되니 좀 오래됐기도 했지만 지금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교육의 교재로 잘 활용되어지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으로 유명한 이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로 우리나라 나이로 82세인가 3세인가 되시더라고요. 헷갈리긴 하는데 그 정도쯤 나이가 되셨습니다. 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쓴 책을 하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소명,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은 유명한 복음주의자, 설교자로도 유명하지만 많은 청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저작 중에서 소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아마 절판된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책을 구하시는데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소명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이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부름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5주간의 시간 동안 나눌 때에 내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이 부르실 때는 나이 상관없는 거 아시죠? 꼭 젊은 사람만 부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원하실 때는 언제까지 쓰시느냐?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몇인데 쓰시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 젊은이에요. 아셨죠? 옆 사람 한번 나눠볼까요? 나 아직 젊었어. 하나님 나 아직 사용하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나를 쓰신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를 열고 들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시간 동안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자, 소명. 자, 한문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소명하면은요, 바로 한문 보시면 바로 알아들으시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소명이라고 하면요, 무슨 이거 무슨 면이에요? 소면이랑 헷갈리는지 좀 애매한 소리를 해요.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얘기하면 간단하게 알아듣더라고요. 컬링. 바꿔 말하면 부르심.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이 소명이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소명이라는 사전적인 단어는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이게 바로 소명이라는 거죠. 바로 이 컬링, 바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무엇으로 부르셨다는 얘기인데, 이제 5주에 걸친 시간 동안 그 특별한 그 부르심,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러면 그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신나게 부르시는데, 예, 부르셨어요, 네, 알겠어요, 이러고 그냥 마느냐, 아니면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쓰임받으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참여하면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느냐, 여기에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실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 말이죠. 여기에 대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무슨 관계? 시시한 관계? 그렇죠. 제가 이 시시한 관계하면 화를 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데 목사님이 어떻게 감히
나를 하나님과 시시한 관계로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은 무슨 관계? 꼭 이거는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님과 특별해. 아셨죠? 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소명이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고 있죠. 자, 글씨를 나름 키웠는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면 한번 크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합독하시죠.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관계로 부르셨다는 것이 누구의 선택? 내 선택?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이 말씀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 내 존재가 가지는 삶의 깊은 의미와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제자로서, 이 제자로서의 이 책임감을 가지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매이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 매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일생을 지배당했다, 붙들렸다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붙들리셨습니까? 세상에 붙들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좀 느슨하게 좀 떨어져 지내십니까? 하나님과 매이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아갔음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관계 속에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요?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가지는 삶의 의미를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 무엇인가 해놓고 나서 내가 잘났지, 내가 많이 했지, 이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에 붙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이 중대한 책임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크게 느끼니까 그 사랑에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을 사랑해 오시며 여러분들을 붙들어 오시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계시느냐고요. 그것을 믿으신다면,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계신다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뭔가 갚아야지, 그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사랑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서 사도로서 나가서 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이 책임감은요, 이 사도들이나 신약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람들, 정말 잘나고 똑똑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그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 직접 만났던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나는 관계없이? 그렇지 않죠. 모든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선택받았으며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택받으셨습니다. 구별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셨다고요. 제발 세상과 똑같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소명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향한 부르심이고, 나에게 주어지는 신앙인으로서의 너 똑바로 살라고 하는 책임감입니다. 그렇다면 좀 강하게 써봤어요.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겠습니까?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겠습니까? 먼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좀 필요하죠.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하고 응답하기 위해서는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일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요. 이 세상이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 멸망해야 되는 순간에 노아를 부르셔서 세상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가족과 생물들을 방주를 통해서 보존시키셨지 않습니까? 또 온 인류를 위해서 믿음으로 세우려 했을 때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믿음의 본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자 하셨을 때에 누구를 쓰셨습니까? 모세. 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맥입니다. 바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특히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시키시는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용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온 역사도 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선택하시고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과거로 그렇고, 그럼 앞으로의 미래는요, 여러분들 통해서 불러서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내가 나이가 얼만데? 여러분, 모세가 몇 살에 부름받았죠?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몇 살이요? 그쵸? 기본이 80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80 밑으로는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부름받아 쓰임받는 건 나이가 관계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지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인격적인 만남으로 부르신 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길 원해요. 우리를 부르심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초대예요. 나는 초대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의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초대와 그에 대한 우리의 응답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바로 우리의 응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대답하나 대답하지 않나. 두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를 살게 하기 부르셨냐면 영원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살도록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악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게 하시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발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가슴으로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심령으로 고백하며 심령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이죠. 영원한 보물을 쌓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영원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의 성품을 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보면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임을 잘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 하셨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이들을 자신의 뜻에 맞게 다듬으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하신 후에 그들을 통해서 영원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쳐서라도 쓰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우리의 본질적인 위치를 찾는 데 있어서 기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셨듯이 제자들도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고자 하셨고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속에서 길러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온갖 시련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에 길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닮아가는 것을 갈망하고 노력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나님을 깊게 알려고 깊게 만나려고 내 스스로 노력하고 갈망하는 속의 부르짖음이 내 심령의 부르짖음이 항상 존재하고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오셨을 때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주님 만나고 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바라고 원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냥 왔다 가지 마세요. 아깝지 않습니까? 내가 시간 들여 이렇게 왔는데 왜 그냥 왔다 그냥 가십니까? 와서 주님 만나고 가야죠. 음성 듣고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그들을 세상 속으로 내어보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들이 나가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 앞에도 이 길이 펼쳐져 있음을 좀 눈을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의 아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응답하게 되기까지 쉬지 않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만들어 빚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예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 앞에 나오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도요, 만들어 가십니다. 나오면 돼요. 부족한 거 누가 모릅니까? 주님 앞에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오면 주님께서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따라가는 길은요, 주님 앞에 나와 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 온전히 복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으셨다는 것,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다는 것, 복음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도 이 사랑의 사역이 완성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 여러분 제발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이럴 땐 커야지. 주님께서 나 사랑하신다는데 이거는 낼름 받아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믿으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부르셨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이 부르신 이유의 전부만은 아닐 겁니다. 물론 천국 가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부르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기서 머뭇거리시면 안 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면 당연한 걸 그렇게 물어보냐고 저를 째려보셔야 됩니다. 장난하나 이러면서. 당연히 구원 받으셨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구원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어떻게 사시겠느냐라는 거죠. 부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구원은 당연히 받았습니다. 구원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다음에 그냥 내박쳐 놓으시지 않으시거든요. 부르십니다. 사용하시려고 하십니다. 고쳐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나의 모양에 맞게, 나의 재능에 맞게, 나의 주어진 달란트에 맞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쓰시려고 나를 부르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거냐 말 거냐, 응답을 할 거냐 말 거냐, 순종을 할 거냐 말 거냐, 바로 이 문제가 내 앞에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복종하게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복종하는 삶을 살게 나를 바꿔놓으십니다. 예수께 복종하는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매 순간마다 심령으로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요. 우린 그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야 돼요. 말로만 믿는다 말하고 행함은 하나도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입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짐을 경험하시게 되고, 또 이 충만함을, 하나님의 영혼에 의해서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도 모르게 움직이면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전적으로 움직이며 일어서며 동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뜻과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나도 모르게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부족한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신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소명이라는 것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관계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제발 따라가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손길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손 내밀면 덥석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따라해보죠. 특혜. 특혜가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께 부르심 받습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의 초대를 받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도구로서 쓰시겠다고 같이 가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복으로 아셔야 됩니다. 이걸 나에게 주어진 특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딴 건 몰라도 이런 건 좀 자랑 좀 하셔야 됩니다. 옷 샀다 자랑하지 마시고, 뭐 잘했다 뭐 높아졌다 자랑하지 마시고, 나 하나님 부름 받았어, 나 하나님께 쓰임 받아, 이런 건요 의지되면서 자랑하셔도 됩니다. 이런 건 자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요 목표가 생깁니다. 인생의 목표가 생기게 되어지고 우리의 또한 능력이 주님의 능력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증가되어진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명 안에 있는 우리는요 날마다 삶의 가치가, 내 인생의 가치가 더 고귀해지고 더 귀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다리시냐면 부르시고 났으면 대답해야죠. 우리의 대답을, 우리의 응답을 지금 이 시간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하나님을 위한 사역 감당하라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왜 부르셨는지를 알게 되면요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게 되죠. 화면을 한번 보시면 그 질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무엇이 부르심인가? 부르신다는 건 알겠는데 뭐가 부르시냐? 틀림없이 소명은 우리를 이유를 가지고 부르셨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실제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요, 그것은 어떠한 진리보다도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서 영의 귀가 열려서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들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솔직하게 나 스스로에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답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척 하고 싶을 뿐이지.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실질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개개인을 직접적으로 부르십니다. 선택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부르심에 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나를 직접 부르십니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 특별하게 우리를 직접 부르신 것은요 잘 알겠다 이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하라고 부르신 것도 알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끔 유도해 가시고 있냐는 거죠.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부르시냐? 이 질문이 우리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이 부르심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한번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까?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빌어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의 삶 속에 죄가 파고들었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이제는 숨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숨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지요. 한번 화면 보면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여기다가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아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남사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조그맣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좀 남사스러우신가요?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 어딨니? 왜 나를 숨니? 나를 피하니? 네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나를 피하니? 나 용서할 준비 다 됐는데, 나 너 쓸 준비 다 됐는데, 너 부족한 거 나도 알아. 너 어딨니? 나한테 좀 나와라.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전에는 스스럼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관계로 깨어졌다는 거죠. 이 이후에 성경은 이 자녀들과 사랑의 관계를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관해서 계속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대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사랑 속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적인 사랑,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나를 다시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야기가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고 그의 사랑의 영원한 뜻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생각하기에 그저 죽어서 어디 가는 거? 이 중요한 거를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떡해요? 죽어서 어디 가는 거? 이거는 여러분,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건 100%예요. 이거는 무조건 빠락빠락 우기셔야 되는 겁니다. 죽어서 어디 가는 거? 이건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지만, 물론 이것은 크신 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말이죠, 보다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위에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 이제 빌립보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뭘 본받아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영생은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알아가며 이해하는 것이어야 되죠.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이 기름 부은 자인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은 자인 메시아로 아는 겁니다. 또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그의 형상을 닮아서 죽으심까지 본받는 겁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는 대로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알고 마는 겁니다. 밑에 말씀처럼 그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거기까지 이어져야 돼요. 영생은 저 천국의 소망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말이죠, 위대한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이 부르심은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는요, 나를 미워서 부르신다?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뭘 위해서 부르신다? 나를 왜 부르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이다. 이것은요, 순수한 관계를 말하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길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때 저 물 좀 먹을게요.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가 오타를 쳤나요? 어쨌든 뭐 잘 읽으셨습니다. 자, 이 바울은요, 자신의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놀라운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부르심 받은 겁니다. 무슨 관계로요?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 안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의 사랑에 취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말이죠, 온전한 사랑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린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제목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부르심은 구속사역에 동참합니다. 이 관계와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가 잊기 쉬운 것은요, 그 관계가 항상 구속적이라는 겁니다. 바로 구원으로 부르심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속적인 사역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점차 우리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은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만났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어감으로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 가득 차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얘기. 그래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들이 각자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자, 우리는 각자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응답하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갈망하게 하시고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실 분은요, 하나님뿐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을 살아가기를 열망하셔야 됩니다. 그 삶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구속사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말이죠,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더 이상 내가 가치가 없어요. 중요합니다. 남들이 나 알아봐 주길 원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봐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 강하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알아주면 그거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여기가 세상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 아셔야죠. 하나님께서 나 기억하셔야죠. 하나님께서 나 인정해 주셔야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너는 누구니?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수고하고 충성된 내 종아 어서 와라. 내가 많이 준비하고 너를 기다렸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제목 한번 볼까요? 부르심은 말이죠, 잃어버린 세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쓰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늘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이 구원한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시고 잃어버린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시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영원하신 뜻이라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시 말해 부르심의 때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때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 내리시는 중요한 때입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서 사역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초대받았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인식하고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때이고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 순간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이 부르심의 순간은 괴롭고 귀찮은 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순간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 왜? 귀찮어. 이러시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가 돈 준다 그러면은요, 부르면은 그거 귀찮아 하시겠습니까? 귀찮아도 어딘데 내가 갈게 이러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그 복입니다. 복 주마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마 부르실 때는요, 낼름 받아 먹어야 됩니다. 남에게 뺏길까봐. 제가 전에 어느 교회에 뭐 일로 간 건 아니었고 그냥 아는 분이 있어서 놀러 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잠깐 어디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약속한 걸 까먹으시고 신방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잠깐 신방 가는데 가자고 하시는데 나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같이 따라가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다 젊은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제 가방을 들고 가시는데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가방을 가로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걷는 것도 그렇게 편해 보이지 않는 분인데 가로채시네? 근데 그 옆에 젊은 집사님들 쭉 계셨거든요. 저분들이 저걸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드십니다. 그래서 저 옆에 신방 전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아니, 저 연세 많으신 권사님께서 왜 저걸 들게 하십니까? 했더니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전사님이 그럼 가방 한번 뺏어보세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당연하게 해가지고 권사님 가방 주세요 했더니요, 갑자기 제 손을 때리세요. 그냥 이렇게 딱 때리세요. 때리시고 가방을 뺏으세요. 그러더니 어디 젊은 사람이 내 복을 뺏으려고 들어.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인식하시는 거죠. 그분은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신방 다니면서 그거라도 쓰임 받겠다라고 복으로 여기신 겁니다. 뭐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내 복이지,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직 살 날 많은 거, 복 받을 일도 많은데 나 이제 갈 날 얼마 안 남아서 복 받을 거 얼마 없는데 어디 내 복을 뺏어, 이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그 옆에서 감히 주세요, 제가 드릴게요, 이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도전을 받는다는 거죠.
아, 내가 뭘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무엇인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 내가 교회 그냥 다니고만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걸 보고서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그 뒤에도 그러신 분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말이죠. 내가 복받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자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안 주시는데요,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복받을 기회는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할 것은요,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로 부르십니다. 다양하게 부르십니다. 다양하게 일하라 초대하십니다. 응답을 여러분들이 안 하실 뿐이고 너무 세상적인 눈으로 높아지는 것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의 순간은요,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고 내가 복받는 순간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제목 보겠습니다. 글씨도 크게 했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잊지 마십시오. 부르심은 선교사님만 부르심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백성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일과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노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노아는 벌어질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뜻을 성취하려 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노아에게 임무를 주셨고 노아는 하나님의 통역자로 응답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실 때도 하나님 먼저 모세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계시는요, 자기 백성을 향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와 함께 일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모세 노아만 얘기하니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특별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물론 이렇게 대단한 인류가 죽고 사는 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틀림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세상에 큰일을 행할 때마다 이렇게 일하셨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말이죠, 언제나 삶의 큰 변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오시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치는 일을 포기했고 다윗도 집을 떠나 이 모든 것을 포기한 후에 왕이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기잡이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도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의 자리에 변화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두시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더 이상 평범한 직업이나 세상의 삶을 위한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온전히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발로 밟는 그 모든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내 주방이, 내 집이, 내 주위가, 내가 만나는 그 모든 곳이, 내가 걸어다니는 그 모든 땅이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어진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터는요, 내 삶의 터전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바로 그 장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교실이 하나님을 위한 일터가 되어집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가게가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일터가 되어집니다. 의사나 간호사에게 있어서 병원이나 수술실은 하나님의 일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일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가 하나님의 일터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선택은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저 그 자리에 가면 됩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가서 일하면 됩니다. 가서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나가라이다. 우리가 집에 있으려면 하나님의 허락받아야 된다.
좀 센 얘기긴 하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심은요,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사역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바로 내 삶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길 원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다음 제목 볼까요? 부르심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요, 깊게 생각해 본다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알고는 있지만 그분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게 문제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지만 그 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또 그 뜻을 애써 외면할 때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에게 단 한 가지의 응답만을 원하세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머뭇거림도 없이, 머뭇거릴 필요도 없이, 거부감도 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동적으로 사용하시리라,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이가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역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리라, 이 믿음을 품은 사람은요, 그렇게 쓰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오신 걸 여러분들 눈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평을 넓혀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르시면 네, 순종하는 겁니다. 부르시면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을 따르려는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부르셨을 때 가야지, 이래야지, 이럴 때 그거 억지로 누르는데 못된 마음, 내 자아, 이거를 제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세요. 다른 분 아닙니다. 모세를 불러 사용하시고 사무엘을 불러 사용하시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똑같게 쓰시려고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부르심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구속사역에 기꺼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잃어버린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복이자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께 쓰이겠습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하게 어느 한 곳으로 가서 뭐 결단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그 삶 속에서 부르셨다, 선택하여 특별하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만 말 것이 아니라 내 잘 알았습니다 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말 게 아니라 순종, 따라가야죠. 움직여야죠.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소망을 품으셨어요. 내가 품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그 소망을 우리 속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 부르심을 인식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에 대해 배워가면서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지식만 들어가지 마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심령과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이 시간에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시면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도 여러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쓰기 위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자리에, 그 축복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